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반 공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할 텐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 앞에 표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은 거룩한 삶을 위한 샘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의 갈망, 선명한 진리의 외침, 충만한 성령의 은혜. 예배자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성장반에서 공부할 예배에 관련된 부분 전부 5가지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제9강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죄와 구원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다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교회의 예배상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며 한 개인의 예배의 현실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예배 상황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선 2개의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B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자,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A라는 교회는요, 이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한 90% 이상이 정말 그 찬송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아니 그 묵도를 하기 이전에 그 예배 전부터 한 3-40분 전부터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자의 설교를 따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한 10% 정도는 그 예배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또는 졸고 그래요. 그랬을 때, 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또 B라고 하는 교회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10% 정도만 그렇게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데 나머지 90%는 예배에 지각을 해요. 그리고 찬송도 잘 안 불러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는 졸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A라는 교회에서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A라는 교회에서는 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래, 저 사람은 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구나, 좀 유별나구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B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이때에는 이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이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졸거나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90%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A라고 하는 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수준을 보면,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정말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교회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크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수, 그 교회의 헌금의 액수,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정도, 그 교회의 사이즈, 그 교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영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지하실의 예배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한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상이 바로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뢰를 찾아서 기록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원으로 좀 본다면, 가운데에 이제 가장 넓게 본다면요, 이제 삶의 예배 있습니다. 삶의 예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삶이 예배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속에 또 좀 좁혀서 들어가 보면 사적인 예배, 즉 우리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예배, 즉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도 사적인 예배일 것이고, 아니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한다, 이런 것도 개인적인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예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정한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예요.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또는 가정에서 아니면 내 삶에서 모든 말과 행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예배는 주일 예배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전부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1부 예배는 8시고요. 2부 예배는 10시고, 3부 예배는 12시, 4부 예배는 2시, 오후 예배는 4시 30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1부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지금은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 3, 4부만, 코로나 때는 임시적으로 지금 2, 3, 4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수요일 저녁 때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새벽 기도회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이런 개인적인 예배, 또 삶의 예배가 이제 넓은 측면에서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예배죠. 삶으로서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넓은 의미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의미로서의 공적인 예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예배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사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삶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삶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와도 같으냐면 이것은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로 좁은 의미의 예배, 공적인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내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으로 가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공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다시 내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예배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올바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좁은 의미,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힘이 바로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분투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또 뭐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린가? 왜 나는 예배 시간에 기쁨과 감격 없이 예배를 견디고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럼 나는 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공적인 예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삶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그러면서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또 왜 수요 예배를 또 나오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내 죄를 꺾고 그렇게 분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주일날 돌아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는데 야, 이 세상은 정말 내 힘으로 살기 힘들구나. 내 죄가 너무 크고 이 세상에 죄악된 유혹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수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고 또 왜 매일 새벽마다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는, 자 보세요, 여기 신자의 의무예요. 의무. 즉 예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필요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 그런 자신의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다 보면 못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예배는 빠져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들 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릴 거야, 차라리 오늘은 좀 쉬고 회복이 된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나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거는 하나님을 막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반을 하고 계신 여러분도 그동안은 예배에 대한 개념,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후에도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뭘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고,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등 그 믿음의 족장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는 이 오순절 때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찬을 행하는 이러한 예배, 공적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청교도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탄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공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